예, 오늘은 이제 이 바울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바울이 이 밀레도에 가게 되는 그 과정을 같이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울이 밀레도까지 가기 전에 아소까지를 걸어서 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걸어서 가는데 일부러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삐 가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로 가고 싶어 했던 이 에베소에도 들리지도 않고 바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바쁜 과정 속에서도 그가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시간에 걸으면서 거의 32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혼자 걸어가면서 일행들을 다 보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떠나서 지금 가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소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 밀레도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죠. 사실은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 3차 전도 여행이 4년인데 이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에베소에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도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머문 적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그런 곳이 없습니다. 마치 바울이 여지껏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가장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그곳에서 정성을 다 쏟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행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애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죽했으면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성경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됐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여지껏 지나온 교회들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네, 지금 3년을 제가 개척한 이 부르신 교회를 사랑하죠. 그러면 부르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건물? 의자? 강대상 사랑합니까? 건물 사랑해요? 아니에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바울이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가면서 뭘 안 거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장로들한테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내가 너희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이거 보고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그 성도들을 사실은 보고 싶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교회가 커가는 모습을 봤는데 얼마나 그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마지막 그렇게 하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가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 이게 말씀해 보면 그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기가 사실은 바울이 세운 거죠. 바울이 세운 장로들을 청해요. 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바울이 마치 이 서신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같은 그런 설교를 이 사도행전 20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이 장로들에게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에게 바울이 왜 지금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언급을 할까요? 그것은요, 장로들도 바울이 행했던 대로 그대로 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저도 마침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랑도 조금 이렇게 이게 투영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잘했나, 이 생각도 들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이 바울처럼 했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말로는 복음을 굉장히 잘 전하고 실제로 행동으로는 그렇게 안 나타났다면 아마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함께 그가 실제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장로들이 다 3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그렇게 똑같이 내가 행했던 대로 똑같이 너희들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너희는 나를 닮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그 말에 저는 여러분 저를 닮으세요 쉽게 못해요. 바울은 너희는 나를 닮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가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1년 이렇게 저랑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아마 제 모습을 봤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고 실제 행동은 그렇게 안 나타났으면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앉아 계실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최윤성 권사님이 1년밖에 안 봤으니까 최윤성 권사님이나 이렇게 남아있으려나? 실망해가지고 다 갈 거예요.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건대 앞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안 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 아내가 증인입니다. 제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모래요. 왜냐하면 목사의 그 모습을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데요. 그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대로. 근데 사실은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를 누가 보냐면요, 누가 똑똑히 막 지켜보고 있냐면 눈을 뜨고 저희 아내가 다 지켜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을 존경하지 못하면요 목회 실패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아내가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거기에 잘
참 주의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오늘 말씀이 어땠어? 그러면 별로 말을 안 해요. 아, 그러면 별로 안 좋구나 이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한 대로 실제로 그의 삶에서 그대로 다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내가 3년 동안 지금 지나오면서 출근해서 퇴근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언제든지 딱 오면 제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를 많이 봤어요. 항상 제가 저 자리에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래요. 목사님은 항상 출근하네요. 그럼 목사가 교회를 출근해야지 어디 가요? 그래서 항상 제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럼 아침에 똑같이 출근할 때 같이, 사람들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하고요.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해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와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규칙적으로 3년 지금 개척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새벽 예배도, 특별히 명절 이럴 때 한 이틀 빠지고는 3년 동안 지금까지 주일날 아파서 못 나온 적 한 번 있고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 그래도 이 자리 지키니까 제가 그 자리 지키니까 똑같은 여기 교회가 이렇게 똑같이 있어도 우리 교회로 그 새벽에 오시더라고요. 왜요? 왜냐하면 몰라 새벽에 말씀이 뭐 좋거나 안 좋거나 이게 뭔 차이가 있겠어요? 잠깐 전하는 건데.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켜서 그대로 행하니까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재정복을 합니다. 뭐 재정이 얼마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뭐 조금 들었든 간에 제가 재정복을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투명하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다 봐왔을 거예요. 그것을 봐오신 분이라면 우리 교회 안 떠납니다. 왜요? 볼 때 바르게 그래도 행하고 있거든요. 바르게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왜 실망하냐면 목사님의 때로는 성실하지 못한 모습, 또 때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볼 때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사실 떠나는 나가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혹시 내가 이분에게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분이 떠나고 있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까요? 그것은요, 성실한 사람한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요, 믿음은요, 성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여러분 성실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 복을 안 주시나요?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성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성실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 자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면 성실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그러나 성실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도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가요, 우리는 기도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가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꼭 기도합니다. 그거를요,
그가 젊었을 때 처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부터 그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그거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요, 22일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막 기도해서 21일 동안 기도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것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드는 놀라운 비결이 돼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거기서 내가 노예로 팔려갔네, 에이 될 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성실합니다. 그가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나? 여러분,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실한 걸로 나타나요. 내가 성실하게 행하면요, 그 성실하게 행하는 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나? 여러분, 성실한 사람 축복합니다. 성실한 사람 축복해요.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하나님께 항상 변함없이 예배하는 그 사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가?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을 만하시죠, 당연히.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너 축복해도 될까? 얘 좀 축복해도 될까? 왜냐하면 성실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축복 주잖아요. 그러면요, 죽는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축복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들어진대잖아요. 그런데요, 잘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2등 당첨된 사람. 2등은 얼마 안 되잖아요. 몇 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딱 빚 갚고 끝이래요. 그리고 빚 갚고 끝이니까 똑같이 평소와 똑같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1등이 아니래요. 2등이 축복받는 거래요. 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도요, 기도하는 그 시간 딱 정해서 그 시간 변함없이 나와서 지키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요.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쩌다 한 번씩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 해주시네? 그런 경우에 어쩔 때는 주시겠죠. 그러나 항상 응답하진 않아요. 그러나 항상 성실하게 그렇게 나가서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도록 하냐면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3년 됐으니까, 교회가 3년 됐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보내주실 거예요. 3년 동안 변함없이 성실하게 했으니까 아마 보내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3년 딱 되는 날 등록했잖아요. 신혼부부 가족이 딱 등록을 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부부도 오시고, 그 생각이 들어서 그분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인제 딱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 보내주세요 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증거가 없는 거예요. 꼬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성실하게 항상 그 자리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쓸 때도요, 사람이 그 직장에서 사람을 쓸 때요, 이 사람이요, 하루는 나왔다가 하루는 안 나왔다가 하루는 나왔다가 하루는 안 나왔다가 그래봐요. 그럼 쓰겠어요? 저 같아도 안 써요. 그런 사람을.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안아버리고, 또 몸 아프다고 안아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못 쓰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몸이 좀 아프더라도 그 자리에 지키고 있고,
그리고 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그 시간은 딱 채우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이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할까요? 바울이요, 항상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바울도 항상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성실하게 나가셔야 돼요. 변함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줄 만큼 축복을 줄 믿음이 내게도 보여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정말로 믿으면 정말 그 믿은 대로 사람들이 다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랑 같이 전도하시는 그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래요. 자기가 40대 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막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나고 나니까 뭐 여지껏 그 자기에게 왜 인제야 이렇게 복음을 믿도록 그렇게 했는지 하면서 자기 친척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막 밉더래요. 한 번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때가 안 돼서 그분도 아마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끊임없이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성실한 사람을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왜 이런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지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어떻게 행했나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겸손과 눈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겸손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겸손한 것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그러면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겸손과 눈물은 뭘까요? 이것은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을 이 장로들이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면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 내가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걸 아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눈물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일들을 그 기도와 눈물로 행했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이게 청소를 하는데요. 바닥을 이렇게 닦잖아요. 바닥을 이렇게 닦으면 보니까 이 권사님들이 새벽에 앉는 자리가 다 있어요. 새벽에 꼭 그 자리만 앉으세요. 어떻게 다른 데로 전혀 안 움직이고 꼭 그 자리만 앉으십니다. 그러면 딱 그 자리에 앉았는데 딱 보면 바닥을 이렇게 닦으려고 하다가 딱 보면요, 그 안에 그 밑에요, 바닥에, 우리 교회 바닥에 눈물 자국이 툭툭툭툭 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걸로 어떻게 닦아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나 귀하다. 이 정말 눈물 자국이 너무나 귀하다. 근데 안 닦으면 뺏기니까 안 되죠. 닦아야죠. 닦는데 보면은
정말 그 자리에 이 눈물 자국이 다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들었겠습니까? 가끔씩 그래요. 좀 하나님 이 가정 좀 빨리 이렇게 뭔가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가정 어떻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하는데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렇게 계속 힘든 일이 막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나. 그런데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 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겸손과 눈물로 항상 나가는 그 사람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가 어떻게 행했나?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유대인들이 하도 못살게 굴어가지고 이 바울을 막 핍박하고 그런 일이 에베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실은 처음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또 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장색 그 다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꾸 성돈질 해가지고 소유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에베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럼 유대인들이 딱 한 번만 바울을 반대하고 딱 한 번만 그랬겠어요? 3년 동안 아마 내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막 반대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3년 내내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했나? 다 참아냈던 거예요. 다 인내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성실하게 뭘 하는 거냐면요, 성실하게 인내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산을 딱 넘어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산을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 산이 없을 것 같죠? 또 있어요. 하나님이 또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인내를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믿음의 시련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 애굽으로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가니까 종으로서 끌려가죠. 그래서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 손발이 착고에 매입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 착고지, 그 당시에 이 착고는 쇠로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쇠로 이렇게 한참 이 발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노예니까 항상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감옥에서 있는 시간도 한참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 살이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착고에, 성경에도 보면 착고의 그 발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힘들겠어요. 그런데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하나님이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대부분이 다 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도 뭘로 받냐면요, 인내로 받는 겁니다. 인내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내 자손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만에 그 자손을 주시냐면요. 25년 만에. 아니 뭐 빨리빨리 주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아니고 25년 만에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만약에 25년 뒤에 응답 주신다면 이 세상에 계실려나 안 계실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바로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참으셔야 돼요. 참는 거 없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내의 과정을 다 겪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도 사실은 에베소 교회도 핍박이 일어날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그곳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시험들을 참고 견딘 것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이렇게 유대인의 관계를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핍박을 잘 견디고 참은 것처럼 너희도 에베소 교인들 너희도 잘 참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참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내가 바로 축복의 그릇이 되며 우리가 잘 참고 견딜 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벼가 이렇게 막 자라면요 어떤 성급한 이 농부는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벼가 이렇게 안 자라 그러고 나서 벼 머리를 다 뽑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라 하고 다 뽑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벼가 고개 숙일 때까지 기다려서 이 안에 뭔가 이렇게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 성급한 이 농부가 다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가 아무리 얻고 싶어도 그 시간이 다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인도하고 있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 21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특히 바울이 그러면 무엇을 전했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가라고 생각이 드냐면 바울이 전한 것이 말로만 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 말로 증언했을까?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똑같은 죄 짓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완전히 변화돼요. 그런데 가짜로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해도요, 똑같아요. 그럼 가짜입니다, 그거는. 바울이 정말 그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하고 똑같은가? 예전하고 똑같으면요 진짜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변화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디로 나타나야 하나?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이웃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역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조금 다르구나. 그 소리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변했어. 저 사람은 달라졌어. 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 믿음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바로 너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라.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최대한 잘 살라고 애를 써요. 왜?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이에요. 저희 아내가 제 설교를 들으며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너나 잘 살아 이런 소리 안 하도록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목사잖아요. 진짜 목사. 그래서 저도 진짜 목사 되고 싶어요. 진짜 목사. 아니, 목사님이죠. 아니, 진짜 목사. 정말입니다. 이게 제 소원이에요. 정말 진짜 목사 되고 싶어요. 제 은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그 목사님한테 진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분을 진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저도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정말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 진짜 목사님이다. 그러면 제가 성공할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 인생에. 아니, 몇백 명 안 모여도 정말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 진짜 변화된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